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인사 말씀처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으로 옆에 분에게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대는 죽을 로마님 살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치질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냥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물어봅니다. 왜 맨날 양치해요? 어제도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안 하면 찝찝하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안 하면 마음이 어색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커피를 한 잔 마셔야 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커피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라는 분도 계시죠. 커피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저도 너무 피곤하면 카페인의 힘으로 버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커피가 주는 힘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커피보다 기도가 먼저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첫째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저는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날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병이던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자마자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봅니다. 메시지가 왔는지, 당일의 뉴스가 어떤지, 나의 SNS나 타인의 계정까지도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과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십니까? 아니면 잠시나마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그 상황에서 일찍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이 잠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죠.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도 왜 이렇게 기도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을 무려 35,00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안 놀라시네요.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십니까? 이 베리 슈워츠라는 그 교수가 자신의 책 선택의 패러독스, 즉 선택의 역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선택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선택권이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결정 피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릴 때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판단이 흐려지는 현상.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하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결정 마비에 빠지거나 선택을 하고 후회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속도를 높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더 바쁘게 만들고요. 편리한 도구들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여유가 없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고 바쁠수록 우리의 판단을 그르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계는 정해져 있는데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결정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신앙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나고 나면 내가 했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쪽 길로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렇게 후회해본들 돌이킬 수 없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깨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택을 함으로 구원을 받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선택을 함으로 전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쪽 아시아가 아닌 서쪽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권도 주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시는 순종의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 대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판단할 때 분명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깨달아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삶의 방향과 시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배가 등대를 중심으로 항로를 하듯이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삶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어두워도 이 배가 등대의 빛을 보면 배가 정확하게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듯이 그 빛을 바라보는 분별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떠한 성도님들은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 이유가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내가 하는 일이 충돌하기 때문에 나는 돌아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선택은 나의 이익과 나의 앞길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는 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내 뜻이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저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 바로 외로운 장소, 고독한 처소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가르칩니다. 제가 가끔씩 구역 순회 모임을 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으로 가끔씩 며칠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씩 드려봅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휴대폰 전원을 끄고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려 버리죠.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너무 산만합니다. 여기에는 이 휴대폰도 한몫하죠. 휴대폰을 통한 영상에 우리는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쇼츠 영상, 틱톡, 채 1분이 되지 않죠. 젊은 세대들은 이 5분을 집중해서 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을 다 이것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시기 위해 새벽이나 밤에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주님은 낮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사역에 온전히 집중해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방해받기 쉬운 장소에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한적하지 않은 장소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방해로부터 벗어난 집중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기도의 공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하고 영적인 몰입이 있어야 합니다. 독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이죠.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공급함을 받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다니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다음 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하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체력이 필수죠. 육체적인 체력이 받쳐줄 때 비로소 실제의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몸을 풀고 기초적인 체력을 다지는데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도 기본 자세부터 오랫동안 배우죠. 왜냐하면 이 기본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고 집안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바로 기도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시작이고 동력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가 받쳐줘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강의를 준비할 때도, 기도회를 준비할 때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5절 뒤부터는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십니다. 전도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심령을 터치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입술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사역의 하나가 아니라,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기본입니다. 모든 신앙 활동에 있어서 영적인 근본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래 할 수 있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풀려가면서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데요, 중보 기도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교회 모든 사역과 이 영혼을 돌보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라는 책을 지으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건강해야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해야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면 누구에게 그 은혜의 혜택이 가장 먼저 돌아갈까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지는 그 모든 은혜와 교회의 여러 가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사역의 결정이, 그 혜택을 다 우리가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죠.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게 부흥하는데 이 성도의 기도가 목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큰 역할을 하심에 여러분에게는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죠. 식물을 지탱하는 것에도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버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는 존재죠.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찝찝한 것처럼, 커피를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없는 사역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일 중심의 사역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안에는 생명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빨리 지쳐버리죠. 내가 일하면 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힘을 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이 휴대폰도 쓰고 나면 방전이 되죠.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휴대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공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본인의 방이 되어도 좋고, 일찍 출근하신다면 그 장소가 되어도 좋습니다. 본인이 기도하기에 가장 은혜 받을 수 있고 집중하기 좋은 곳이면 됩니다. 성도님들마다 예배를 드릴 때 선호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특히 예배 안내를 하다 보면 몇 부 예배에 몇 열에 어느 곳에 어느 성도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기 좋은 장소들이 참 많죠. 평일에는 1층 믿음홀도 열려 있고요, 1층 데스크한 기도실도 있고요, 중보 기도실도 기도에 집중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부목사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을 상상하거나 기대를 해본 적,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과대를 졸업하고 화학회사를 다녔죠. 근데 그 고된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나약했습니다. 약해 빠졌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고되고 힘들고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고 싶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코너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은데 버텨낼 힘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어느덧 나도 다른 청년들처럼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도 좀 실컷 해보고 싶다. 그럼 이 험난한 직장생활 좀 버틸 수 있겠는데, 근데 매일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남들 다 가는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이 있으면 마치고 같이 청년들끼리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도 먹는 것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각이 일러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면 지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끝나기 5분 전에 일어나야 했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차 안에서 하나님께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새벽 기도 갔다가 출근한다고 하면 몸도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또 한 소리 듣죠. 여러 가지가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려면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다니는 직장 아니어도 좋으니 제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의 직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퇴근하면 제 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 방도 2층 다락방 같은 곳이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은혜로웠고 제일 집중이 잘 됐습니다. 그 장소가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너무 기도를 세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살아야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니까. 근데 지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의 체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허점과 실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는 힘이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일어납니다. 한계에 부딪히지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방 카드를 보고 기도 카드를 보면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습관을 기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로운 체험, 막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해안이 열리게 되죠. 무엇보다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묻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기도의 습관을 기르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급한 상황에 기도의 힘을 발휘하게 되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육자실에 어떠한 교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한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뜨겁습니다. 기도에도 정말 은혜롭게 잘 인도하던 목사님께 기도에 대한 좋은 책을 추천해 해달라고 이 교사분이 찾아오셨죠.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제 나름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서 하면 됩니다. 정말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책 한 권을 추천해 준 것 같습니다. 기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내가 기도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눈으로 풀지 않듯이 기도는 무릎으로,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는 잘 나갑니다. 기도에도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참석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안 하던 분이 처음에 5분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앉아서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루 최소 3분,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오게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선택 앞에 기로가 서 있는 분, 혹여나 인간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절실한 분들, 기도를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 느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는 계속되고 그럴수록 더 기도에 목매이게 되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기도 자체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의 때를 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수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회개시켜 주고 있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내 힘을 다 빼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주함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소홀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셔도 기도하셨고 피곤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무엇보다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깨우고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